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모든 탄생의 내막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큰 번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그 문헌에 의하면 이 여자는요 보통 12세에서 13세가 되거나 또 청년은 18세에서 24세의 청년이 되면 이때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의 어떤 성적 관계는 가지 않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차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를 된 것인지 이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잉태된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너무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1년 전에 부부관계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른 누구 남자하고 외도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마리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항변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누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신빙성이 제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약혼을 하고 이렇게 외도가 되면 밖에 이 공개적으로 돌맞아 처형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따로 나가 살도록 이렇게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번민, 고뇌, 우수사려, 정말 이 모든 짐을 다 머리에 싣고 절망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이거 드러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끝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쭉 모든 걸 설명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면서 쭉 현몽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민과 번뇌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고의 고민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요셉이 최고로 번민과 고뇌를 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봤자 조용히 끊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 중에 조용히 끝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의 그 이상 사이즈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현몽, 다시 말해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일을 생각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과 현몽의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도 그 이상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현몽이든 말씀이든 계시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길, 자유의 길이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돼서 주보 그 바로 안에 번민할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시를 발견했어요. 어디에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못하고 오직 홀로 고민할 때 낮이나 밤이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도움도 권고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번민할 때 우리가
그 번민을 해소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냐, 그건 이제 내 것이다 하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면서 말하지요. 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로부터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게 구원자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는 구원자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이 오랜 식민지 이 압제 속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낼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해 줄 수 있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깃발 속에 보면 그 별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 별인 거죠. 자, 그러나 저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무 십자가에 쉼없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인간의 기대와 영광과 마치 신 백마를 타고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220년 전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루이 16세의 왕후였던 마리 왕뜨 와네트라고 하는 왕후가 그의 시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혁명이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시녀가 이렇게 탁월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담, 혁명이란 시녀인 내가 왕후가 되고 왕후, 당신이 나의 시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혁명과 변화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죄와 불의와 가득한 곳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제대로 된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또 피지배자가 지배자로 변화되는 자리 바꿈 외에는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위대하고 탁월한 메시아를 보낼지언정 이스라엘이 로마를 짓밟고 위로서는 그 혁명, 정치적 그 변혁을 이룬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동경했던 자유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또한 산업혁명이 한참 발달했을 때 온 인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협력하면 이 땅에서 지상낙원 유토피아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정상들끼리 만나고 회담도 하고 화합도 하고 또 회담을 줄기차게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모든 온 인류의 터진 재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화합과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남의 나라를 자국 식민지로 만들 무서운 전쟁의 칼과 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인간이 겸손해집니다. 신학도 겸손해집니다.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이었다가 그때 이 내려진 모든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세계 대전을 겪고 난 우리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의 생각에 골똘한 내용을 보면 사랑과 소망과 용서의 마음보다도 가만히 생각하면 미움이 싹트고 시기와 질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믿으십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전 인류적 유죄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지상에 어떤 정치적 체제나 혁명의 소망을 두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저 죄악의 본성, 죄악을 뿜어내는 죄의 본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꿰뚫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답게 인간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인간의 가장 근본에서 움직이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흉악한 죄수의 몸으로 메어 달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시켜 놓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두의 근본 죄악을 다 씻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과 17절 한번 다 똑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진정한 샬롬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나신 이 성탄절,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의 이 날, 바로 이 날이 왜 기쁜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나는 도저히 누구와도 또 내가 원수되거나 내가 틀어진 사람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 이웃과 온전히 화평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막힌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다. 내가 지금 죄와 허물로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형제와 자매를 특별히 미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특별히 안 잡힐 때 이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격에는 오늘 2019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공로, 내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죄책감이 올 때가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지,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느냐? 라는 마귀의 간교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들어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으세요? 마음에 찝찝함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누가 미움을 갖다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주실까요? 사람이 갖다 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갖다가 준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그 피로 물리치시고 씻고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해. 내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나심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탄절날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내 자아가 운행해 왔는데,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내가 드라이브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요, 제 인생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나온 길 속에 가장 잘한 게 뭘까? 주인 바꾼 겁니다.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제 인생의 주인을 바꿨는데 30몇 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굳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길보다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 더 완벽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게 뭐냐면 이 B는 birth, 탄생이라는 말이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C는 뭐냐면 choice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삶과 죽음 속에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을 다 믿고 다 영접하며 사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영접한 분들도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과거보다 지금보다 제 앞으로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갈보리 교인들, 우리 갈보리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을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로 정해진 뒤에 1년 동안 은혜 받고 달라진 교인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서 위에서 충고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삶보다도 앞으로 남은 여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저의 기도가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모두 위에 날마다 충만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하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 여러분 날마다 성탄,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